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나 비 피해는 없는지요? 정말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경험한 거야 집에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그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마는 주변에 돌아다니지 않아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 교회 앞에 탑동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교회 앞으로 흘러서 이제 우체국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면 교회 바로 앞에 맨홀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그때 한 5시경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맨홀 앞에 물이 역류해서요, 뭐 분수처럼 거기 하수도에서 위로 꽤 높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앞에서 그 조그만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고 도저히 발을 적시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어서 결국 그 물에 빠져서 속을 딛고 발목까지 잠기는 그 물을 건너서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의 토사가 밀려올 수도 있고 또 큰 비로 인해서 잠긴 곳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방송을 들어보니 그래도 그나마 강진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가져옵니다. 우리 곳의 피해 정도는 피해도 아니고 다른 곳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가 몰려왔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한 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갑작스러운 이 재해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도 있고요, 집과 생업을 잃은 이재물들도 있습니다. 또 피해 복구에 헌신하고 계신 모든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계절에 오늘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셨고 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인 동시에 심판주라는 선언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는 말씀, 이 고백이 이 모든 피조 세계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다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그 마지막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 처음과 마지막의 말씀에 배요 우리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우리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해주시게 하시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힘을 주십니다. 그의 성령이신데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힘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함께 모여 만들어주는 이 교회를 믿고요, 또 부활을 믿고요,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곧 종말을 우리는 믿는다 고백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고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할 때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세상이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심판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은총에 있게 해요,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약속은 마지막 승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날에 이기게 하신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본문은 다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이게 심판의 실패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전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승리한 예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증언하는데요, 이 성전이 파괴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 본문을 종합해 볼 때 인생의 여러 시련 속에서도요, 우리들이 올바름을 버리지 않고 인내로서 올곧은 믿음을 지킬 때요, 구원받아서 이기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은 잡혀가게 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요, 이 핍박을 받다 보니요, 항상 숨기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서로 만날 때마다 함께 그리스도인지 형제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들이 잘 아는 그림의 표시로요, 땅바닥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요, 우리가 믿음의 동지구나라고 알게 했더란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에 의하면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때요,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들은 부족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부족 사회에서 그 부족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부족 사회에서 종족으로부터 이탈은요, 고통이었고 추방이었고 또 죽음을 의미하더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종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회심은요,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요, 하루 종일 잔치를 벌이면서요, 그를 축하했다는 겁니다. 귀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고 함께 축하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만나면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요, 확인하는 작업이요,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이게 곧 신앙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풀밭은 어떻습니까? 푸릅니까? 아니면 쇠파에 시들어서 태색에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과 설렘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과 습관으로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물음들이라 생각이 되집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처음 그 시당으로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푸르르게 유지해 가고 있는가 묻고 나의 상태를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카타콤에는요, 많은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지하 동굴은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고 나서 그 공동묘지에요 시체들이 섞여 있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일반인들의 시체와 그리스도인의 시체가 그냥 구분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금방 표시가 났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들에는 아무 표시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시체의 묘지에는요 글씨가 쓰여 있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은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양을 어깨에 맨 목자상도 많았고요, 물고기 그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요 배의 닭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세상이 풍랑과 같은 이 세상이 힘든 항해를 마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의 닻을 내리라는 뜻으로요 이제 그 닭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려 놓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살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때로 공고하고 버겁기도 합니다. 힘이 듭니다. 삶은 투쟁이라는 한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힘겨운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요 또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평탄하지 않고 힘든 것인 사실인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이겨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또 삶의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상에 우리는 많은 가전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는 근데 우리가 새로 사면은 항상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설명서가 있죠. 어떻게 쓰라. 그리고 품질 보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발행한 것인데 주로 1년, 짧게는 1년이고 많게는 한 10년 정도의 이게 품질 보증서와 함께 담겨져 있죠. 그 안에 제품에 하자가 생기거나 이상이 있으면 무상으로 고쳐주겠다는 약속의 증서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활상에 필요한 물건에 이런 품질 보증서가 있을진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의 1년에 원인 모를 질병으로 돌연사하는 숫자가요 2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에 돌연사로 이유 없이 이게 소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통계 숫자 안에 끼지 않는다는 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보장해 주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중 요한계시록의 서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바나 교회에 대한 이제 당부인데요, 아시아 도시들 중에 서바나는요 제일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라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이 번창했고요 정치와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로도요 유명했던 곳이요 서바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아시아의 장식품 또는 아시아의 관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요 이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이죠. 또 그러는 별명처럼 바다가 육지로 들어와서요 호수같이 생긴 아름다운 도시가요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이런 멋진 곳에 세워진 교회이지만은요 그 교회는요 그렇게 평화스러운 곳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숱한 풍파를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미워해서요 제일 무서운 박해가 일어난 것이요 이 서머나 교회의 박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해로 이 교회에 당시 존경받던 감독 주교가요 폴리카르푸스라는 분인데요 그런 박해자들에게 잡혀서요 나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잡혀와서 이제 그에게 협박을 한 것이죠.
당신이 배교하면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이 집행관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유혹 앞에요, 이 주교가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살겠다고 날 구해주신 왕을 저주하겠느냐라고 거부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잠깐 타고 꺼질 불로서 나를 위협하는 당신들은 심판날에 악한 자들을 태울 꺼지지 않는 불과 영원한 형벌을 모르고 있노라. 지체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섰네요. 그가 이제 불로 화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박해가 있는 거, 이게 서만화 교회인데요. 지금 서만화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극도로 낙담하고 공포에 빠져 있는 형편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낙담하고 박해가 심하여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꼬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알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신문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주님은 생애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설사 주님 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위로의 말씀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었는지, 고난당하고 외로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 때 나의 질긴 외로움을 만지고 지친 어깨를 떠밀어 가신 분이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과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그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요, 불신자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다 그렇습니다. 두 번 죽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은 육체로 죽고요, 또 다른 한 번은 두 번째 사망, 그 영혼까지도 불바다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요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이렇게 서만화 교회에게 이게 칭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갈 이 생명의 면류관을 있게 될 거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반면, 오늘 아모스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는 저주받아서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긍심이요 특별하게 강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대한 적개심이나 이방 민족은 멸망당해도 마땅하는 이런 생각들이라든지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면서 보호해 주셔서요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그 배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요 민족적 배타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됐고요,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주장도요 이와 같은 민족의식에서요 비롯돼서요 항상 그들은 이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 주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주의 날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죠. 약소국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눈치를 늘 살펴야 하는 그 약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이제 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었고요. 또 동편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항상 어느 시대든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약소 국가가요 눈치를 보야만 하는 그런 국제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면서도요 때로는 조공을 바치면서도요 항상 당당하고 기죽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의 날 메시아 날에 대한 소망이 그것이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싸움을 하다가요 자기가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 이제 싸움에 질 것 같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만 오면 너는 혼날 줄 알아 하면서 꼬리 내고 도망가는 게 그 꼴이죠. 지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실력은 부족한 걸 알지만 내 뒤에 등인 백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만 오면은 너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었고 그 주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들이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날을 희망의 날로 기쁨의 날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예언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의 날이 임하려면 이 희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어야 할 건데요 심판의 날이 될 거다라고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를 180도로 바꿔놓은 놀라운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왜 축복의 날을 기대하는데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데 패배와 실패의 날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불의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졌기에 우상을 섬겼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실패를 당하게 될 거다, 저주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잘못, 이제 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고요 진실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왔다는 겁니다. 정의를 저버리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한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 같이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불의를 가진 채로는 주의 날이 기쁨의 날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과 조저의 날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와 패배를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게 하는 길은 없는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저므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축복의 날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모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요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입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등을 지고 살 때 불의를 행할 때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돌이켜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이키는 것입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대표적인 구절 공의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손을 바꿔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 예언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진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진실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안 될 줄 압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대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본문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웅장하고 장엄함을 칭송하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만은, 제자들이 심판 때를 예비하려고 했던 그런 의중은 알겠지만,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이 심판의 날에 승리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때 심판의 날에 승리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건데요,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최후에 웃고 마지막에 은총을 입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제초소에 불로 달구어서 온갖 세부치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단련해서 이제 더 강하게 모든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이, 말씀으로 붙잡고 이겨낸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를 혼내고 괴롭히기 위한 심술궂은 폭력이 아니라요, 우리들로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비례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연단 속에 둔 이 사랑의 뜻을 발견하여서 찾아내고 붙잡던 신앙이요, 이 심판의 날에 승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후의 심판 앞에 승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심판의 날에 이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직 그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